자,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은 한쪽으로 누워서 자잖아요, 그죠? 옆으로. 그럼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너희 둘은 서로 팔베개 해주고 잤을 거 아니야? 안 아팠냐? 예? 아주 좋았어? 아, 근데 어깨가 참 많이 아파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50견도 오게 되고 그러는데 똑바로 누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똑바로 누워서 하는 게 허리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우리가 침대 생활하잖아요. 뭐 건강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딱딱한 걸 뭐라 그러죠? 딱딱한 거를 이렇게 침대 같은 거, 침대 위에다 놓는 거 딱딱한 걸 뭐라 그러죠? 토퍼. 토퍼가 딱딱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토퍼 사용하십니까? 나는 토퍼를 사용하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딱딱해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좀 침대 그 자체로 푹신푹신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방금 이 어깨가 좀 아팠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깨 아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치유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각 사람마다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어긋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로마서 한번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인 영화를 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유대 민족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사망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난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선조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고 메시아가 육신을 따라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 5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8가지 특권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8가지 특권을 가진 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였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교회에 대한 이 위대한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인 최종적인 영화를 좌절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패하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육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을 받은 참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약속, 유업, 규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특권이나 외형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가 구원받았다는 표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쓸모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온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지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내 조상이 신라시대 때 부자였고 고려시대 때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데 자신의 조상이 경건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내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갈 일 없다. 이 교리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민족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얻게 된 이름인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생물학적인 자손이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참된 영적 후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외형만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육신적, 인종적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참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은 육체적 혈통적인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 이면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육체적, 혈통적, 생물학적인, 인종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에게 집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영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생물학적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폐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이스라엘인의 그 거역과 불순종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과 약속의 성취를 결단코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 곧 구원, 완전한 최종적인 영화, 이것이 좌절되거나 그리고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최종적인 영화를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렵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아, 그렇지. 다 알고 있으면 왜 가만히 있어? 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조직화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지체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알려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영원한 삶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출생한 인종과 혈통과 육체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의 신분이 어떻고 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세례를 받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그리고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표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인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된 이스라엘에 의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찬신자가 영생을 누리도록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그 복음에 약속한 모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외형적인 조건과 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